오늘 사회를 맡은 정호철입니다. 아직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일찍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다 잘 보내셨나요? 그 사실 이 추석 연휴 5일 지나고 나서 바로라서 청중들이 얼마나 많이 오실까 했는데 역시 우리 정상식 변호사님의 인기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도 한번 지난 4월에 강연을 했었는데 2년 반 전에 박재가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자랑 못하고 저희 식구들한테만 2년 반 이후에 이제 섭외 받았다고 거의 BTS 같은 기분이었었는데 지금 무려 4년 넘게 지금 강의원이 꽉 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이 지나고 나면 이제 두 번 이 최재목 교수님과 주연 논술위원님 두 강연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2025년에는 백성 기자님의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 천주교, 하나주의, 그다음에 종교 전쟁 등등 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광 스님께서는 10월 16일로 10월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26년, 27년 계속 10월 달에 강연을 계속 맡아서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거고요. 이제 반복된 얘기인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26년도에는 이제 한국 철학의 원형,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님의 리더십, 백세 철학자 행보에서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제 26년 3월에 다시 오시고요. 그다음에 뭐 유몽지묘, 그다음에 인간은 여전히 종교적인가, 오강남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여기 와서 강연을 하셨는데 이제 26년도 5월에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와 전쟁사 류한수 교수님은 또 우리 여기 종교 포럼에 엄청난 공헌하고 계시는 김순신 장군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방학이 이후에 동시성 현상과 의미, 스승과 가르침의 전통, 그다음에 또 이제 문광 스님께서 10월에 탄어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신비주의, 이렇게 해서 25년에 이어서 이제 10번의 강의가 준비되었고요. 놀랍게도 27년도 꽉 채워져 있습니다. 27년도에는 이제 한국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영성, 그다음에 한국 무속, 원불교, 웰다잉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마음 공부, 천도교, 그다음에 만해와 하남. 27년도 캘린더를 아직 제가 들춰보진 않았지만 9월 달에 지금과 비슷한 추석인가 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3번 쉬고 9번 하는데, 이제 10월 달엔 역시 이제 문광선님께서 오셔가지고 원효와 의상을 통해 본 한국 불교의 핵심 주제, 그리고 동학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26년도 아니고 무려 27년입니다. 앞으로 3년 후인데요. 그리고 나서 28년에 가면은 제가 40개월 만에 다시 좌장을 맡아서 김정일 교수님의 이전자 이야기, 그다음에 이때는 좀 사이언스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류 미래의 신은 AI일까. 그래서 28년 5월까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박정원 원장님의 이런 계획과 추진성에 너무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제가 소개를 지금 한 2, 3분 지나서 7시 넘어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종교 포럼에 오시면은 우리 이제 여기 강연 마치고서 Q&A 시간에 가면은 질문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우리 정상식 변호사님은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정상식 변호사님은 서울대 법대 91년도에 졸업한 후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을 지나서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9년 동안에 이제 검사 생활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연도수가 조금 잘못됐다고 하는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하나그룹의 법무팀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2013년이면은 지금 법무법인 광장에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을 마친 96년 이후에 지난 약 30년 가까이를 3단계로 나눠서 검사 생활, 그다음에 하나그룹 법무팀, 그리고 이제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정상식 변호사님은 워낙 독서 광인데다가 폭넓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상식이 풍부한 분이라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럼 모시고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종교와 법에 관해서 자 정상식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저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연휴 기간에 이제 어디 다녀왔는데 다들 바쁘고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강의 들으러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정호철 교수님한테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찾아서 확인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적인 욕망이 조금 있어서 좀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약간 뜬구름 잡기식인 종교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논쟁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다가오지 않을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누르는데? 이걸 누르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 누르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 이제 됐네요.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목차는 먼저 종교와 법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둘 사이의 비교 또 다른 뭐 윤리나 도덕 이런 것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이제 핵심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기독교와 그다음에 그 불교, 유교 중에서 법적인 연관성이 있는 어떤 주제들을 찾아내서 그것이 어떻게 법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어떤 법과 종교 또는 그런 충돌의 영역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충돌을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상상의 질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책 사피엔스에서 오직 인류만이 허구의 이야기를 믿고 허구의 스토리를 통해서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냈고 문명을 건설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믿게 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원돼서 많은 일들 뭐 건축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단히 협력이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의 질서라는 개념을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직 사피엔스만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를 설득을 해서 상상의 질서 속에 편입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다가가서 이게 이제 사피엔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나를 하나 들고 있는 원숭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들고 있는 바나나 하나 나한테 주면은 또 내가 원숭이 천국에 보낼 수 있고 그곳에서 너는 영생토록 바나나를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다. 만약에 그 원숭이가 나의 설득에 넘어가 이 상상의 질서 속에 편입이 된다면은 그는 아마도 우리들의 영화 속 혹성 탈출 어나더 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인류만이 허구의 이야기를 믿고 그 속에서 대규모 협력을 이뤄내서 문명을 건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일만은 또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허구의 질서, 상상의 질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그런 허구의 상상의 질서 속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존 레논이 이매진이라는 그 자작곡에서 천국도 없고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교와 법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을까요? 종교는 아까 말한 인간의 허구적 상상력과 어떠한 그 뭐 천둥이나 번개, 지진, 해일, 홍수 뭐 이러한 그 초자연적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이것은 신이 분노해서 그렇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서 신의 분노를 잠재워야겠다. 뭐 이러한 그러한 의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와 공동체 결속에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일단 그런 가운데서의 그 대처 방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종교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시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채집 경제 또 수렵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사냥을 해오는 그 사냥감에 대한 분배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냥감을 독점하거나 또 그 불평등하게 분배가 지속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사냥감에 공평한 분배 룰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것들이 계속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어떠한 그 성문화되지 않았을까, 그 규범 형태로.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한 작용은 뭐 살인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절도라든지 아무튼 공동체 질서를 해하는 어떠한 그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컨트롤해낼 수 있는 어떤 룰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뭐 사적 보복 형태로 또는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또한 역시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법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교와 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초자연적 세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재난적 그 사회 그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인간 삶과 윤리를 어떤 하나님 또는 신, 뭐 토템 이런 걸로 해서 좀 연결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그걸 완화시키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법은 사냥감의 분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살인, 폭력, 절도 같은 범죄 행위에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생겨난 것으로서의 약간 그 둘 사이의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종교 규범이 법적 그 규범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꽤 많습니다. 그랬고 또 이제 서로 서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 성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은 성역은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쁜 의미로, 이제 제가 이제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성역은 뭐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뭐 하겠다라는 그 성역이라는 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지의 장소를 의미했는데, 그게 이제 원시 시대나 이럴 때 이제 범죄자가 종교적 장소, 보통 제사장이 머물던 곳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신전 이런 곳으로 이제 그 범죄자가 도망을 하면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침범을 해서 그 제사장의 권위를 해치거나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범죄로 처벌받았으니까요. 그 성역제도는 중세 시대에도 꽤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 영화 속 또 소설 속의 그 빅톨리고의 그 에스메랄다라는 여주인공이 마녀 재판에서 그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콰지모도가 에스메랄다를 업고 성당 안으로 도망을 가죠. 노틀담의 성당. 그러면은 그곳은 법률, 처벌의 영역이 면제되는 장소였습니다. 결국 에스메랄다가 그곳을 나옴으로 해서 그 처형되기는 했지만은 적어도 성당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 안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과거 그 7, 80년대 그 권위주의 정부 시대 그 시국 시위가 꽤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시민들이 시위를 하다가 전경이나 경찰에 쫓기어서 명동성당으로 도망을 가면은 그 명동성당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보호하고 감추어 주어서 더 이상 그 경찰의 공권력이 그 성당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역의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와 법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왔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 그 원시 시대에는 이제 제정일치 시대, 신정일치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왕의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신이 그렇죠. 파라오는 황제이기도 했지만은 그 자신이 그 태양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신이죠. 그러니까 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룰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중세에 들어와서 이제 종교법과 세속법이 이제 점점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교회법 아래에서 모든 어떤 그 통치 기능도 행해지다가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교회법과 세속법이 이제 분리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둘 사이에 어떤 그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그 좋은 예가 그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11세기 후반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교황은 그레고리 7세였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하일리 4세였습니다. 서로 다툰 대목은 누가 그 성직자들의 서임권, 그러니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교황은 당연히 성직자니까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 4세는 무슨 소리야, 내가 황제인데 내가 그것도 다 해야 되지. 그러다가 둘 사이가 크게 충돌을 했고 결국 교황은 하일리 4세를 파문했습니다. 그 중세 시대의 파문이 주는 정치적, 종교적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일단 파문당한 황제는 어떠한 종교적 의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못 나가고 결혼식, 뭐 예배, 뭐 어떠한 그 당시에 모든 예식은 다 교회에서 어떤 그 행해졌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종교적인 그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일리 4세는 당시 그 교황이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 성에 가서 3일 동안 맨발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철회를 받아내긴 했지만은 당시에 그 황제와 교황의 그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종교적 영역으로 신비의 영역으로 설명되어졌던 하는 과학적 현상들이 이제는 이성의 영역에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권위가 점점 퇴색하겠죠. 그 다음에 그 법치주의가 또 발달함으로써 어떤 규범화되기 시작했고 종교적으로는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제는 국교가 일반화되진 않았습니다. 전에는 나라가 어떤 종교를 강제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거나 어떤 각종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 시대가 바로 근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와 법이 이게 서로 이렇게 뭐 견제도 하지만은 주로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상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해결해주고 어떤 사회를 통합시켜주고, 또는 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종교가 또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혹세무민하면은 그것들을 적절하게 법의 힘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작용도 하고 해서 그 둘 사이는 지금 슬기롭게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종교와 법하니까 이제 조금 비슷한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관습과 도덕과 윤리는 법과 종교와 어떤 차별이 있을까? 보면은 뭐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법이 가장 강제력이 세죠. 법은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또는 뭐 사회 관계에서 만약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력이 되게 세죠. 근데 다른 영역들은 그렇게 법처럼 그 강제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그 속한 집단에서의 약간 그 뭐 어떤 심리적인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죠. 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것 중에서 그 도덕과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도덕 윤리는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좀 찾아보니까 도덕과 윤리는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은 도덕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 개인이 그 어떤 가정과 사회로부터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내면의 양심에 기반한 도덕적 선악적 가치 판단 같은,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기, 뭘 뭐 부모님께 뭐 잘하기, 뭐 하지 않기, 그런 건 도덕적 영역에 있는 것. 도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뭐 약간의 사회적 비난은 받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심한 비난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자기 내면의 양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윤리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윤리는 거기에다가 어떤 철학적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들이 전문적 영역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윤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윤리는 보통은 직업과 관련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의료 윤리라든지 연구 윤리라든지 경영 윤리라든지 법조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문가적 영역에서 서로 합의된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어떤 그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의 어떤 비난의 정도가 아주 세고 어떤 심하면 뭐 왕따 비슷하게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정도가 정말 심하면은 그 퇴출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훨씬 어떤 타율성이 더 강하고 전문성이 좀 더 강하고 철학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그런 면들이 또 있는 게 바로 윤리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 기독교, 유교, 불교 요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그 가장 근본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는 저는 이제 그 미션 스쿨을 다니긴 했지만은 지금 신앙적으로 기독교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인간이 존엄하다는 말이 이보다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각각 개별적으로 아주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존엄성과 가치를 해할 수 없는 근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근본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가 창조되었고 모두 다 개별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양 그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그 계보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1215년에 뭐 마그나 카르타, 그다음에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다음에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요 순서대로 인간의 존엄성이 법제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은 바로 마그나 카르타인 것이죠. 마그나 카르타는 그 당시 영국 왕이 존 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실정을 거듭해서 귀족들과 아주 반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이 연합을 해서 왕을 굴복시킨 거죠. 양 사이의 어떤 계약 비슷한 것이 이제 법의 형태로 규정이 된 것인데, 왕도, 절대 권력인 왕도 법의 아래에 있다. 법의 지배를 받는다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말하는 신체 자유, 체포, 구금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법의 지배. 또 그다음에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 재산권. 재산권을 가지고 납세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떠한 그 개인이 가진 그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런 것 할 때도 왕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이게 사실은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 무언 관계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이 존엄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행사하고 절대적인 권력,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보호받는 데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시작되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국가라는 제도를 다 어느 나라나 다 두고 있는데, 그럼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 미국 헌법이나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 원리로 받아들인 것은 그 사회 계약론, 사회 그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정부가 계약을 맺어서 정부가 이루어졌다. 이건데 사실상은 루소와 로크의 그 사회 계약론이 있는데, 미국 헌법은 루소가 아닌 로크를 택했습니다. 인간은 전부 다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러한 자연권 상태를 가장 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정부를 수립했다라는 그 로크의 이론인데, 그게 미국 독립선언에는 행복, 자유까지는 같은데 거기에는 재산권이 아니라 행복 추구의 권리가 되죠. 생명, 재산, 행복 추구의 권리로 이제 미국 독립선언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사회계약 형태인데, 뭐 맹자와 순자가 사람을 뭐 성선선악으로 봤듯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그 원시 상태를 되게 비관적인 형태로 봤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연 상태를 그대로 두고 맨날 싸우고 서로 해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정부 리바이어던에게 권력을 다 주어서 그 안에서 평화를 찾자는 게 홉스의 리바이어던이고,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생명, 자유, 그다음에 그 재산권 자유를 그 충분히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고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는 게 이제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그
제10조, 12조, 34조에서 그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조는 아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부 가지고 정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조에서는 우리 모두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뭐 체포 구속 뭐 이런 걸 할 때에는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령한 그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그러한 그 기본권 중에 가장 핵심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비롯된 법적 논리 중에 또 하나의 그 눈여겨볼 대목은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유독 그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가 그냥 박해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그 정양모 신부님께서 강의하셨을 때 사막에서 태어난 그 유일신 종교 기독교는 그 배타성 내지 유일적인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들과 좀 융화되는 측면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 때는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그 네로 황제 서기 64년인가 그때 그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가 대부분이 불탔는데 당시 그 황제가 재미로 방화를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상당히 신빙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자 네로 황제는 방화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몰아가서 이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처형하기도 했고 아주 잔인하게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는 그러한 야만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50년 동안 박해가 지속되었는데 그 특히 그 테오도시 아니 그 밀라노 측령에 의해서 그 합법화되기 바로 그 직전에 그 대박해 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가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게 왜 양심의 자유와 관련이 있냐면은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잡으면은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지금 우리 다신교 그 로마 신을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황제를 경배하면은 너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은 그거 거부하면 너 바로 처형이야.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고 나름 어떤 그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박해가 있고 난 바로 직후인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이 엄청난 대박해에도 기독교 신앙인들은 줄지 않고 늘어만 갔고 이들을 더 이상 탄압 계속하게 되면은 제국의 안녕과 존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결국 황제가 합법화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또한 한 몇십 년 지난 380년인가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드디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신앙의 승리죠. 그 양심의 자유가 또 그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후미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밟는 그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 사비에르라는 포르투갈 선교사에서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당시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이 기독교 세력들이 그 지방 다이묘 영주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혹시 막부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고
또 그 기독교 그 유일신 체계가 그 과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신토라든지 불교 등의 전통 그 어떤 믿음 체계와 일치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후미에라는, 우리나라에는 후미에보다는 십자가 밟기로 이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나 성모 마리아의 초상을 그려서 땅바닥에 맞고 기독교 의심, 믿는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은 신도 아닌 거, 안 밟고 회피하거나 그러면은 기독교인으로 처벌을 했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양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종교 재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기독교 교리나 이런 신념에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종교 재판에 회부를 해서 그 종교 재판의 형태를 통해서 뭐 처형을 하거나 처벌하거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갈릴레오도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죠. 그 얼마 전에 그 일 얼마 전에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해서 그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로마 교황청은 그 지동설을 이단으로 딱 해서 더 이상 지동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갈릴레오가 그 두 가지 세계에 관한 뭐 세계 체계에 관한 대화인가라는 책에서 지동설자와 천동설자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도록 하는데 천동설자는 약간 무지몽매하고 혹세무민하고 아주 과학적 기반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묘사를 해서 사실상 지동설자가 KO 시키는 그러한 책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은 그 책을 문제 삼아서 종교 재판에 회부를 했고 갈릴레오는 결국 어떠한 그러한 그 종교 재판의 권위에 굴복을 해서 이제 자기 이론이 잘못됐다는 지동설을 철회를 했죠.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서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정확치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법적 보호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가장 그 대두되는데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하는데 그러한 표현 뭐냐면 국교를 두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국교를 두지 않는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양심이 절대적 내면의 자유인 양심이 있고 그다음에 외면으로 표출되는 양심이 있는데 내면의 양심은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제한이 되는 무제한의 권리를 가지는 게 내면의 자유이고 외면의 자유는 어떤 그 뭐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의 어떤 기본권 제한 사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조금 제 나름대로 이제 유교가 법에 미친 것으로 해서는 천명사상과 충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 그러니까 우주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그 뭐 논어맹자 대학 중용 사서 중의 하나인 중용의 책 맨 첫머리에는 천명지위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이 내린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성. 그랬는데 우리들이 그 성리학이라는 게 조선시대 우리 그 학문 세계를 지배했던 성리학은 바로 성 즉 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바로 리, 자연의 이치, 우주 자연의 대이치와 같다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천명과 일치해서 천명에 가깝게 되기 위해서 도덕적 수양을 하고 학문을 닦아서
어떠한 그 우주 자연의 대이치를 구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기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명은 이 통치의 정당성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과거 중국에서는 그 성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인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른 사람, 또는 이상적인 리더, 이런 사람을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우리들이 말하는 공자님이 그 가장 성인의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는 그 도덕적 완성자인 그 성인이 그 천명을 받아서 천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그 전설의 요나라, 그 요임금, 순임금, 하나라를 세운 우왕, 은나라를 세운 탕왕, 그다음에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 무왕, 이런 사람들은 다 성인이 천명을 받아서 스스로 천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통치의 정당성의 끝판왕입니다. 성인이 천명 받아가지고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중국의 어떠한 그 왕조든 처음에 딱 나는 천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내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나의 통치는 정당성이 있다. 한무제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당태종, 명태조, 뭐 누르하치, 모든 그 중국의 그 황제들은 전부 다 천명이 나한테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명은 한 곳에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지는 않습니다. 맹자는 역성용문론 유명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맹자의 구절 중에 그 하나라 마지막 왕인 거왕, 그다음에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 나라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백성을 잃은 까닭은 그 백성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잃은 백성들은 그 통치자를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 천명이 백성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마음에 천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의 마음을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 왕은 군주가 아닌 것이죠. 통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유교윤리와 법적 충효 사상만큼 그 우리 그 법규범과 일치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룰을 잘 지키는데 충효만큼 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명이라든가 충효 사상에 터잡은 어떤 여러 가지 규범 형태가 많이 발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교에 있어서 효와 충의 관계는 조금 찾아보고, 제가 옛날부터 이제 그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 충이 앞설 것 같지만은 효가 훨씬 앞섭니다. 유교 사상은 등급이 있는 사랑입니다. 똑같은 사랑 아닙니다. 급이 틀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최우선, 그 부모 자식 간에 넘쳐나는 그 사랑의 샘물을 다른 곳으로 나눠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나와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은 국가에 대한 충이 되는 것이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되고, 부모 간에 친구 간에 신이 있는 것이, 이런 것 관계이지 똑같이 뭐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천명에 따른 그러한 법작용이기 때문에 그 형벌에 있어서 도덕적 정당성도 꽤 중요시. 그러니까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도덕적 교화를 이뤄낸, 다시 그 죄를 뉘우치고 도덕적으로 교화해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을 때 비로소 형벌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 연기사상 이야기를, 저도 이제 불교는 이렇게 많이, 여기 연경 학생님도 계시지만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기 사상, 뭐 연기 법이라고도 하죠.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났기에 저것이 생겨났다. 연기론적으로 모든 사물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단 그거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수많은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미래의 일까지도 전부 다 융합해서 하나하나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 불교의 연기 사상이야말로, 연기법이야말로 어떤 그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논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도 비슷하죠.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그 어떤 범죄가 있다고 보면은 범죄의 결과에 원인이 없다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걸 우리가 인과관계가 없다, 또는 인과관계가 있긴 있는데 단절됐다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어떤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밖에 사람이 이제 사고 났으니까 나왔는데 갑자기 다른 제3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이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면, 맨 처음 사고 낸 사람은 그 사고가 없었으면은 그 뒷사고도 없었을 테니까 원인은 제공하긴 했지만은 그 후행 사고와 사망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인과관계는 좀이 아니라 꽤 많이 틀립니다. 그 불교의 연기는 아까 저 다중성, 유동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기입니다. 뭐 어떤 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이 동원됐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연기적 표현입니다. 다중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어떤 이 세상에 존재치 않은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연기적으로 다 얽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현상 세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인과관계는 훨씬 더 그보다 스피스픽한 거, 직접적이고 명확적이고 결정적이고 두리뭉실하게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있기에 딱 이것이 서로 이렇게 딱 단선적으로 연결돼야만이 법률적인 인과관계는 있는 것입니다. 무아와 법적 평등에 대해서는, 또 무아 무상도 그 불교의 그 소승불교의 어떤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뭐 일체 법 무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무아도 사실은 연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나라는 것은 수많은 것들 속에 연기의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있는 것이지 나로서 고정불변된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다운 것은 없는. 그 보통 이제 그걸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아상은 정말 버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나로서 비롯되니까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무함만 획득해서 가진다면은 평등은 이거보다 더 심한 평등 사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차별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무아, 차별이 없는 평등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 간에 어떤 차별도 없지요. 당연히 법적 평등은 더 나가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공정성 말할 것도 없지. 아상만 제대로 버릴 수만 있으면은 정말로 그 우리들이 말하는 평등성,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상, 무상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어떤 것들도 항상하지는 않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헤라클레이스토스인가 뭐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라는 말, 그다음에 동양 그 유학에서도 그 주역의 원리,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는 그런 역의 원리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바로 또 법률은 사실은 그 약간 법률은 좀 그 유연하지는 못합니다.
법률이 그때그때 계속 뭐 변동되는 게 너무나 그러면은 약간 그 법률의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약간 그 비탄력적인 면이 하나의 요소이긴 한데,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이버 범죄라든지 데이터 보호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만큼만큼 약간의 시차를 두고서라도 빨리빨리 법을 개정해 주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 어떤 그 공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충돌의 영역으로 한번 가봅니다. 맨 처음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 이건 이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기독교 하나의 그 교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집총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고, 대법원 그 판례를 읽어보다 보면은 그게 매년 600명씩 그렇게 발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딱 그 집총 거부, 그 병역 거부를 하면은 딱 그 수사 재판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서 뭐 1년 6개월 내지 3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래서 가족 간에 부자 간에 전부 다 그걸로 실형 살고 나오고, 심지어 뭐 형제가 쭉 있는데 뭐 남자 형제들 전부 다 병역법 위반으로 다 실형 살고 나오고, 이렇게 계속 누적되다가 이제 드디어는 이제 그 대법원에서 그 전에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긴 했는데, 대법원의 이제 판결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이다, 이렇게 이제 그 판결문 중에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행위를 따해서 적극적인 행위는 작위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를 가지고 양심 실현을 한 것을 어떤 국가가 대체적으로 또는 회피 수단도 마련하지 않고 그것을 그 실형의 형태로서 오랫동안 처벌을 해온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한 양심에 기반한 어떤 그 집총 거부 내지는 그거와 수반된 군사훈련에 안 하겠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국가가 다른 형태의 어떠한 그 대체적인 그런 복무제도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그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이 말하는 신체의 자유, 무슨 자유 이런 기본권들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 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 제19조 20조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39조 국방의 의무 간에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형태의 그 제한 요소의 하나에 해당하면은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그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역법 제88조 1항 문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는 이건 확정된 개념은 아니죠. 불확정 개념입니다. 뭐가 정당해? 뭐가 정당하냐면은
자기의 고도화된 양심을 따라서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도 그 당에서는 이제 무죄 취지로 이제 그 판결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대체복무제도로 이제 그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여담으로는 최근에 다시 또 한번 이 헌법재판소에 이 사례가 갔는데, 뭐냐면은 이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그 36개월을 이제 그, 대체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36개월, 보통 18개월인가 그렇죠? 그 36개월 복무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교정시설, 그 교도소 같은 데서만, 또 합숙의 형태로만. 그러니까 이것도 그 평등 기본권 제한 아니냐라는 그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아니야, 그건 그 기본권 제한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종교교육 금지에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립학교 공립학교 그 시작 전에, 수업 시작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뭐 짧은 기도문, 뭐 전능하신 주여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요 기도문이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 거 아니냐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6대1로 정교분리 위반이야 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마치 그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공립학교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때는 이제 우리도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봐서 많이 알죠. 코로나 때는 근데 이제 그 집합금지 명령이나 그 다음에 그 대면 예배 금지 했고, 여기에 위반하는 그 교회나 뭐 지도자들이 처벌받고 뭐 이랬고, 지금도 뭐 그런 뉴스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때도 그 교회 관계자들은 그 대면 예배 금지는 종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종교자의 본질적 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니까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지만은, 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시기에 공공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그 뭐 대면 예배 금지하는 것은 그러한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법원, 아니 그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AI 시대 종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AI 판사 보면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야, 판사들 너무 엉터리야, 차라리 AI가 판결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뭐 댓글도 많이 있고 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요. 여기에서의 양심에 따라서는 어떤 주관적인 그런 양심은 물론 아니죠. 어떤 그 사회에 통용하는 어떤 도덕적 가치 질서라든지 사회 규범, 정의감,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양심적인. AI는 그 양심이 없습니다. 네? 효용성만 있을 뿐이죠. 효율성만 있죠. 데이터 편향성이라든 이런 뭐 문제라도 차치하고 나서도 인간이 가진 어떤 직관적인 도덕적 어떤 규범적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AI에게 판결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되죠. AI가 담당할 수 있는 고작 뭐 데이터 수집 정도인데, 그것도 뭐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호 교차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윤리와 종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언제로부터 시작되느냐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그 배아 수정될 때부터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낙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낙태죄가 있었고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뭐 부모에게 신체적 또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또는 강간이한 임신, 그다음에 혈족간의 임신 이러한 아주 예외상 빼고는 전부 다 낙태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어떤 임신의 어떤 주수를 불문하고 일관하여 그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요거 법을 개정해라. 그 주수에 맞게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그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브이로그 낙태해가지고 36주짜리를 막 낙태하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의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그 사람을 그 낙태한 여자를 뭐 살인죄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그 통설 판례는 그 사람을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보냐면은 태아가 그 엄마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그 전부 노출되었을 때를 사람의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만약에 그 태아가 그 적어도 살아서 밖에 있는데 그것을 죽이는 방법으로 그, 그 살해했을 때는 살인죄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는 여기에 대한 안을 14주까지는 전면 허용,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다음 14주에서 24주까지는 제한적 허용.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다음 24주가 넘어가면 원칙적 전부 금지, 처벌. 그런데 지금 그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어떠한 형태의 낙태죄도 지금 처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생명의 끝, 우리들이 말하는 존엄사 문제인데 그 존엄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극적 존엄사를 우리들이 말하는 존엄사죠.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 뭐 산소호흡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강제 뭐 인공호흡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그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환자가 임종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종 상태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 다시 사람이 살아난다고 보기 어려운 그 곧 죽음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 그래서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되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전문의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그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적극적 의미의 그 존엄사, 안락사라고 그러죠.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지금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앞으로 그 종교와 법은 서로 존중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서로 발전을 해야 나가지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1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상식 변호사님께서 이 종교와 법이 어떻게 태동됐고, 그다음에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이르고 또 각 종교들에서 법과 이제 그 종교와의 관계 그리고 나중 부분에 한 10여 분 정도는 또 충돌 관계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 1시간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정상식 변호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진 촬영 있은 다음에 미리 일찍 가지 마시고 옆방에 가서 재미있는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